어린 다니엘은 그리고 그 세 친구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상이라고 배우고 태우고 쪼개야 된다는 우상을 배우고 그 우상을 섬기는 법을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에 하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이 있어도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힘껏 삽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마다 이름이 불리우는 그 이름이 뭡니까? 이방신이, 우상이 높임받는 이름만 불려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 안에선 매일매일 소망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절망입니다. 매일매일이 낙심입니다.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 그 어린 나이에 증오와 절망이 있지 않았을까? 그 상처와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낙심과 절망이 매일처럼 이들을 짓누르고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왜 일어났지? 잠을 잘 때 내가 잠을 자도 되는 존재인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스스로를 어렵게 하고 아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물론 다니엘보다는 덜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처럼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 더합니다. 이 나라를 패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눈을 볼 때 하나님이 저 느부갓네살을 반드시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치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기는커녕 꿈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꿈의 내용은 마치 첫 번째 꿈의 내용은 뭐였죠? 신상의 머리가 금,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의 왕권을 하나님이 더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커녕 무너지지 않는 신상을 만들겠다고 이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신상을 만들어버립니다. 평지 10층 이상 높이로 동서남북 어디서나 봐도 느부갓네살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 친구를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찬란하죠.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은 없다. 오직 모든 비밀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자는 내가 사지를 찍어 죽일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그 가정은 내가 똥통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고 전국에다가 선포까지 합니다. 다니엘의 시선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이 절망을 준 이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이 존재를 때리고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하면서 그 길을 걷게끔 만들어주고 느부갓네살을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봤을 때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바라보는 시선은 무엇이었을까? 오늘은 그 시선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시선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 그리고 그 연결점, 그 직장에서 다니엘의 시선, 느부갓네살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살아가는 이것들이 무언가를 원망하는 삶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견디고 버티는 삶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뜻을 합하여 걸어갈 수 있는지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잘 정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대단한 위대한 고백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것 같은 놀라운 고백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것처럼 동일해요.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으시고 좀 돌리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름대로 하나님은 징계와 훈계를 하고 계시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동시에 뭘 하고 계시냐?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뭘 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만을 원한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또다시 꿈을 줘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꿈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근데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만 메시지를 주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내가 제일 짜증나고 제일 재수없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내게 얘기하십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내가 제일 비천하게 여기고 내가 제일 무시하는 존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또 여러분들의 논리와 지금 보이지는 팩트를 분석하는 눈에는요,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일하냐?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뜻을 이루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에 얽혀 있으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라는 자기중심적 고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여러분 오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내 생각과 달라요. 내 뜻과 달라요. 내가 볼 때 좋고 나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길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자에게 권력을 주실 수도 있어요. 이런 느부갓네살 같은 이런 잔인한 왕에게 하나님은 권력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간작 같은 자를 대통령으로 삼아서 이 나라를 이리저리 휘두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잠잠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우리가 잠자코 있느냐? 아니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임계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을 때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being, 존재가 되지 않았을 때는 doing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급하고 아니라고 여기고 저건 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doing부터 하려는 거예요. 뭔가 하려는 거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되든 관계없어요. 물론 우리 애써야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인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전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느부갓네살은 이런 것을 고백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돼요. 왜요? 이 모든 역사의 통치는 자기가 믿고 있는 마루둑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믿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뜻대로 살 때는 느부갓네살하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먹어라. 매일 말씀 안에 깨어 있어라. 기도로 깨어 있어라. 네가 정말 깨어 있을 수 없다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매일처럼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뭐 하시냐? 광야 학교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느부갓네살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에게 계속 꿈을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게 안 되죠.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들판으로 내쫓아 버리십니다.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루미나티나 또 프리메이슨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뒤집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실체가 어떻든지 간에 그건 분명히 있어요.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모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 세력은 반드시 있어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아마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활발해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싸워야 됩니까? 맞습니다. 싸우긴 해야 되죠.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은 원래 그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걸 통치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럼 가룟 유다는요, 불쌍해. 아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고발해야 돼요. 그 고발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니까요. 걔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그것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줘야 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타협해서 느부갓네살 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밑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 섬겨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꿈이 느부갓네살을 혼내겠다는 얘기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않았으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잘 됐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스라엘이 드디어 회복되고 이야 바벨론은 이제 망하겠구나. 기분이 좋아야 되죠. 다니엘의 태도를 잘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지금 저주하고 미워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됐다. 됐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스라엘 회복 아니요. 다니엘의 시선 정확하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왕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보는 시선과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쳐 죽일 놈 우리가 볼 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볼 땐 쳐 죽일 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건 인간도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도 아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걸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심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요, 가혹하고 두려운 말을 전하게 할 때가 있어요. 다 지쳐와서 앉아있는데 죄 가지고 막 책망하는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성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쳐 있어. 근데 훈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기 싫어요. 저도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민이라는 것이 있고 저도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저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갔을 때는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이게 냉혈한 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지금부터 진짜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다니엘의 행함을 삼중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니엘의 삼중직. 이 다니엘의 삼중직이 여러분의 삼중직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이라는 것이 신학에서도 정리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가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 두 번째가 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님, 세 번째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래서 삼중직을 가지셨다라고 설명하거든요. 다니엘도 똑같아요. 우리도 동일해요. 자, 다니엘은 유대인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출신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현재는 조국을 황폐하게 만든 바벨론의 관리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는 예언자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뭐 하기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첫 번째 뿌리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다니엘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역이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적절한 때에 잘 해석하고 전달하고 있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우리 원초적인 거예요. 사명은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소명과 사명이 있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그 연결점이 뭐냐? 직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의 관리가 아니었다면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맞죠? 소명과 사명을 연결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정말 쉬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은 직장이라는 얘기예요. 직장이라는 개념은 우리 창세기로 가고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떠나갔으니 너는 땀을 흘릴 때까지 일해. 저주의 개념이냐? 아니면 일을 하면서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축복의 개념이냐?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에 직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소명과 사명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의 관리가 아니었다면 내 목을 치시오! 죽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은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갔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통치를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실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하거든요. 내가 그때 그 과를 가지 말았었어야 했어. 내가 그 직장을 가지 말았었어야 했어. 그 사업을 하지 말았었어야 했어.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광야학교의 프로그램도 운영하셨고요. 나를 연단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셨고요. 그 가운데 사명을 행할 수 있는 일도 주셨다고요. 우리가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서 몰랐던 것뿐이에요. 직장이라는 개념이 물론 우리가 생계를 얻고 먹고 살아가는 거에서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긴 하죠.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직장에 대한 여러분들이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직장은 그냥 내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요. 뜻이 있어서 거기다 갖다 놓으신 거라니까요.
나는 그거 언제까지 해? 연단하라고 거기 갖다 놓은 거라니까요. 네 생각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거니? 너 여기서까지 아직도 네 생각을 고집할 거니? 안 꺾이네. 꺾이지 않는 건 마음입니다. 이러면서 막 더 부르르 떨고 있어. 그럼 하나님 또 다른 데서 더 힘든 사람을 붙이든 뭐 어디를 보내든 더 떼글떼글 똥통에서 굴게 만드란 말이에요. 이게 광야 학교라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짧단 말이죠. 소명 안에서 사명으로 사는데 너무 인생이 짧은데 그래서 광야 학교만 계속 들어가 있으면 뭘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학교를 졸업해야죠. 학교를 졸업해서 뭔가 씨를 심고 다니엘처럼 이게 어느 정도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들을 해야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레스 왕이 누구를 찾는지 아세요? 다니엘을 다시 픽업합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고위 관리를 다시 고위 관리를 쓰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로 다니엘은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 주신 관리로서 소명과 사명 안에서 버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일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보는 시선이 어때요? 저 죽일 놈, 뭐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가서 상사 저 죽일 놈, 저 사장 보고 저 죽일 놈,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 저 죽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집에 가면 남편 보고 저 죽일 왜 이렇게 그게 웃지? 저 아내를 보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아니요. 그럼 그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라니까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다루고 계심을 기억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세상 어떤 거라 해서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한다니까요. 세상 무엇보다 여러분을 바꾸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여러분들 고문하게 할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에게 연단을 주시면서도 힘들잖아요. 같이 오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깨어나지 않겠느냐? 그래도 네가 깨어나지 않겠느냐? 마음에 애통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뭐 한다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고 계시대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인류를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사명자로 쓰신다는 거죠. 소명과 사명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은 매우 중요해요. 직장이 없는 분들 그 가정에서 저는 전업주부인데 그게 여러분들의 직장이에요. 빨래를 개면서 이걸 입을 때 예수의 옷을 입을지어다. 설거지하면서 이들의 심령이 깨끗해질지어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나는 왜 부르심이 없지? 나는 왜 맨날 거창한 것만 생각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불렀다는 콜링, 사명이라고요. 아니, 소명이라고요. 그리고 그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어딘가를 내가 갖다 놓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통하여 사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얘기해요. 사명과 직장이 같았으면 좋겠다. 환상 깨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만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에 이 땅은 뭐라고요? 사단 권세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죄로 일을 용인했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저 미워 죽겠어. 그냥 미워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미움을 승인했다고요. 용인했다고요. 그 마음을 열어줬다고요. 이 삼중직이에요. 다니엘이 이 삼중직을 지켜 소명과 직장과 그 사명 가운데 이것을 꽉 붙들고 있으니 헛짓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 죽었을 때 그 호흡이 끊겼을 때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순간 가운데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10대 때 중학교 2학년 윤영이 나이 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였더니 그 뜻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순결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결함. 내가 결혼을 했어? 남자는 다른 여자를 바라지 않고
여자는, 아내는 다른 남자를 남자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게 순결함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결혼을 깨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한 겁니다. 직장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직장에서의 여러분들이 그 연단과 무릎 꿇음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사명은 없습니다. 물 건너갑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과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연결시키는 이 직장의 개념을 너무 소홀히 한단 말이죠. 19절을 보면 소명과 사명을 잘 연결시키고 있는 다니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면 다니엘이 성품이 좋아서 깨어 있어서만 이렇게 됐는가? 아니요. 모든 것은 말씀으로 컨펌돼야 됩니다. 왜? 우리는 늘 미련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다니엘.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정확하게 잡혀갈 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한 것을 다니엘은 가지고 간 거예요. 이렇게 핍박하는데 정도가 있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핍박이 많죠? 그만큼 내 고집이 센 겁니다. 연단이 세지요? 그만큼 내 자아가 강한 겁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올 때 뭐라고 하셨어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한 것을 다니엘이 이해했을까요? 천만에요. 일도 이해 못했을걸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럴 때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섞지도 않고 그대로 매우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이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계속 사용하시잖아요. 나라가 바뀌었을 때도.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누군가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여지는 겁니다. 전 나이가 많은데요. 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전 무능한데요. 전 가방끈이 짧은데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겠다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 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이 땅이. 너무 악취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확하게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명과 사명, 그리고 소명과 사명을 연결하는 직장의 개념, 이 삼중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지칠 거예요. 직장에서 지치고 집에 오면 좀 풀어주고 싶은데 집이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건 진짜 저주인지 이 굴레는 언제 끊어져야 될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시지프스 신화를 만든 거 아닙니까? 거대한 돌을 올려놨더니 또 떨어졌니 다시 올리는 것이 인생이다. 고난의 연속이다. 맞아요. 동일해요. 그러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고통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서 이런저런 철학들을 만들어내고 공산주의까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에게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구별됨과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놓쳤을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내 안에서 진리가 되어 있는 나만의 진리를 자꾸 버려야 돼요. 분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으로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성령이 조명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이해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기도 내가 다 저는 목사라고 잘 되는지 아세요? 아니요. 버티는 거예요. 그 앞에서. 왜?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들의 인사고과를 책임지는 건 여러분 상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게 하는 것은 여러분 거래처 사장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듯이 그들도 직접 다스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뭐 돈을 보증금을 안 내준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밤새 괴롭혀서라도 그 다음날 토해내게 할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왜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은요 제발 마음 아프게 살지 마세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쟤 때문에 힘들어요. 이거는요 정말 매이는 삶이에요. 우린 다니엘과 같은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 절대 권력 밑에 있는 사람인데 영향받지 않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누가 해코지 하든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오히려 그를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은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믿음 있는 자의 것을 뺏어서 주지 않아요. 믿음 없는 자는 그냥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직장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난 이걸 잘하는데 하나님 왜 이걸 안 시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과정 가운데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의 여정.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처럼 포로로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와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그 과정을 계속 주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옛날에 제 성격 같았으면요 지금 뭐 안 되고 막 불이 납니다.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이유를 설명하시오. 따져. 안 그래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제가 믿으니까 주님 오늘은 주신 것까지 가겠습니다. 예배가 뭐 이렇게 뭐 삐득삐득거리고 제 성격상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근데 예배가 제 성격 때문에 서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복이라고 하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어야 돼요. 제가 자녀들 학생부한테도 늘 얘기해요. 지금 꿈나라로 간 친구들도 있는데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잘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 그건 세상이 심어준 환상 같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알죠? 공부 잘하는 머리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근데요 다른 부분에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저희 아이들도 공부 싫어해요. 근데 저는 뭘 하냐?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버텨봐. 그게 너에게 공부야.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네 고집을 꺾어야 돼. 왜 이 원리로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는 안 돼요? 그럼 네 원리대로 한번 풀어봐. 되는지. 끝까지 가봐. 안 되던데요. 그래. 그럼 다시 원리로 돌아가봐. 이게 공부야. 넌 진짜 잘하고 있어. 넌 공부 진짜 잘하는 아이야.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냥 격려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거든요. 믿음도 동일해요. 가다가 넘어져 봐야 돼요. 넘어지지 않으려고만 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만 해요. 괜찮은 척 하려고 아무것도 안 돼요. 괜찮은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하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따질 게 많으신 분들 많을 텐데 저랑 한번 맞다. 저랑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이라고. 저랑 이렇게 와서 목사님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조금만 가면 넘어질 것 같아. 안 가. 가서 자빠져 봐야 된다니까요. 자빠져 봐야 이때 기도하는 거를 알게 된다니까요. 가보세요. 여러분들 힘들면 어려우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작고 가난하지만 어떻게든 같이 걸어가 드릴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가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불안이요 엄청난 게요 별거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게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 매이고 그들에게 의하여 매도당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 꿈꾸는데 이거 해야 돈을 많이 벌나? 이거 해야 먹고 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돼요. 자녀들은.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다 하면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거다 하면 체력을 주실 거고 이거다 하면 그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안 들어오면 하나님 책임 안 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부터 끝까지 다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에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죠. 상해 임시정부. 근데 독립이 됐을 때 상해 임시정부는 어떻게 됐어요? 필요 없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많은 정부가 있죠. 나라가 있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 다 필요 없는 게 됩니다. 괜히 임시정부를 보고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없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식 나라가 세워지면 다 없어진다니까요. 뭐 거기 끈앞풀들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임재하시는 날 게임 끝입니다.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우리에게는 1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 제대로 뽑아야 될 텐데 물론 이것도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얼을 따른 모든 사람들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딱 붙어 계십시오. 그분의 나를 통치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어제 잠이 안 오는데 계속 뭐 기도하다 잤는지 아세요? 주님, 저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저 예수님하고 막 신나게 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저에게 꿈을 통해서 주신 게 있거든요. 주님,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저랑 놀아주시면 안 돼요. 저랑 더 친밀해지시면 안 돼요. 제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돼요. 그 기도를 어제 하다가 잠들었어요. 여러분, 목사 뭐 수준 있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나머지가 되거든요. 우린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캐나다 시민들도 계시네요. 캐나다 시민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에 속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이 가장 기본적인 소명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 사명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삼중직을 붙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광야 학교를 좀 제발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